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4절 말씀까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해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될 거고 일굴의 자들의 전하여 그대로 내로의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독일어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Ihnen hat Gott den Auftrag gegeben, die rettende Botschaft weiterzusagen. Auch ich habe mich entschlossen, allen von Anfang an sorgfältig nachzugehen und es für dich, Bruder Theophilus, der Reihe nach aufzuschreiben. 아멘. 자, 저희들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쭉 보다가 오늘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죠. 오늘이 무슨 주일인가 하면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잠깐 교동문 봤듯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승리의 입성이에요. 승리의 입성. 마지막은 승리의 입성. 자,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는 이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주일을 다음 주일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잠시 우리가 내려놓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는데 그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을 들어갑니다. 왜 누가복음을 들어가는가 하면은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있어요.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까지 한번 누가복음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가 뭔가 하면 사실이에요. 사실에 대하여 지금 누가라는 의사가 지금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다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누구에게요? 여기에 보면 데오빌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데오빌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각하예요, 각하.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위가 높고 그때 당시 하여간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도 있고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지금 사실에 대해서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배우고 확실히 알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와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쭉 지금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은 이거예요. 자,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은 권력도 있고 그리고 명예도 있고 돈도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됐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 데오빌라라는 각하라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데오빌라와 같이 가졌든 안 가졌든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뭘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 땅에서 살면서 돈,
명예,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갖기도 하고 아직 못 갖기도 하면서 끝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돈. 아니면 명예. 아마 박사학위 따면 됐지. 아니면 권력. 내가 권력 하나만 잡으면 되겠지.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그것을 다 가지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요? 야, 됐다. 야, 나는 성공했고 나는 이제 승리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졌는데 나름대로 이 사람도 처음서부터 하여간 없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세 가지를 딱 쥐어봤지만 그러나 이게 아닌데 여기와에 도달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아서 야, 돈이 다가 아니구나. 명예가 다 아니구나. 권력이 다 아니구나. 뭐가 다라고요? 사실이다.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 1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도대체 뭔가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마지막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라. 이게 바로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거의 대부분 돈이 나를 살릴 거라고 착각하면서 속고 살고 있어요. 권력이, 명예가. 자, 근데 돈은요, 필요하지 않은 게, 돈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요? 편안해요, 여러분요. 편리해요. 돈이 있으면. 돈 없어도 살아가요, 여러분요. 제가 독일에 처음 왔을 때 100유로 있었어요. 100유로 있어서 자, 먹을 것도 보리밥 먹고 그랬어요. 다 못 먹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돈 없었을 때에는 내려가 가지고 나무 해서 석탄 난로 피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이충이 들어오잖아요, 겨울에는. 예? 또 어때요? 여름에는 에어컨 들어와요.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요?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집에서 태어나죠. 예? 그리고 병원 가서 태어나요. 예? 좋은 시설 속에서 뭐 어디가 어느 산부인과가 좋은가 찾아서 거기서 예? 애가 탄생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돈이 없으셨어요. 또 여한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에서 말들이 먹는 바로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돈 없어도 살아요. 태어나요. 돈은 많으면 편리해요. 그러나 돈이 나를 살고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에서는요, 돈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그 부자,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리고 돈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삭개오도. 그래서 했지만은 결국 돈이 자기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도 돈을 좋아했더라. 여러분, 목사들도 돈 좋아해요. 예? 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사두개인들은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었었어요. 요즘도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러면 돈이나 명예와 권력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너희들이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눈을 떠서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떠서 이 사실을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소경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이 눈을 뜹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단순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거기 같이 예수님을 쭉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른 다음에 그래서 18장에 바로 바디메의 눈을 떼어서 이게 무엇인가? 사실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바디메어 그 눈도 뜨지만 그 사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이번 부활주일, 여러분과 저가 아직까지도 이 현실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실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후의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돼요. 1장에. 누가 태어나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어머니예요. 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이가 많아요. 예?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때요? 나이가 많아서 75세인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예? 자,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해요. 바로 이러한 현실적에 불가능한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사가랴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해요. 사실이에요. 근데 현실 뭐예요? 현실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걸 못 믿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탁 돼버려요. 구약에서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16장에 보면은 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현실에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데려온 하갈 그 여정을 통해서 사라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아이를 낳고 이것이 내 후계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 네 안에 사례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17장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바로 이삭이 사례를 통해서 탄생한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한 기적, 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처녀 마리아예요. 약혼했어요. 한 번도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잠도 안 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동정녀 마리아가 바로 예수를 탄생한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예? 어떻게 잠도 안 잤는데 어떻게 아기가 나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늙어서도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잠을 자서 어쨌든 그 가운데 탄생한 거라고 나름대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이거는 세상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 그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탄생시키겠어요? 그때 그것을 들은 마리아가 주여 계집종이여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바로 복중에 예수님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부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사실로 두 사람이 탄생을 해서 바로 3장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이 세례는 우리 사람들이 이 교회 나와서 세례 받는 거와 달라요. 자, 세례를 딱 받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받으면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째, 하늘문이 확 열려요. 예?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실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바로 뭔가? 이는 내 아들이니라. 이 아들의 말을 들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쩌렁쩌렁 울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4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종려주일이 뭔가? 제가 얘기했죠. 성령에 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자,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사단이 공격하는 거 봐요. 사단은 뭘로 공격해요? 현실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현실을 가지고 현실이 모든 게 다라는 것. 자,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 40일 금식했어요. 배고파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돌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있어요. 옛날에 1950년, 60년에 우리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예?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뭐라고 해요? 아주 사단은 교묘해요, 여러분요.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셔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단이 뭐라 해요? 만일 가정문이에요. 가정문을 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을 가정문으로 탁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산에 그리고 높은 성전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예?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안 다치지 않냐.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명예와 권력 이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명예와 권력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장에 보면은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습니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주님은 뭐하러 왔느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데오빌라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부자예요.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다. 왜?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권력, 명예, 그리고 돈이 많이 있어도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군인이에요, 데오빌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포로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포로가 어떻게 정말 비참한지. 포로들을, 자기도 포로도 한번 해봤고 또 포로들을 자기가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아는 사람 아니에요. 포로는 정말 비참한 가운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게 뭔가? 바로 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예수님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끌려가는 포로. 그리고 사단에 끌려가는 자를 자유케 하러 내가 왔노라. 그래서 5장부터 4장 이후에 그 9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병든 자, 중풍병자 걸린 자가 있어요. 중풍병자 걸린 자를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도 고치면서 하신 말이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그래요. 우리는 병에서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사단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그래서 예수님이 쭉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왜 왔는가? 그 사역을 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영적으로 죄와 사단에 끌려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실을 보고
억눌려 있는 데서부터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탑니다. 올라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배를 띄워라. 근데 어디로 띄워라? 깊은 곳으로 띄우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현실에 태어나서부터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고기가 어디가 많은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띄워서 배를 띄워서 그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밤낮 정말 밤낮을 내가 정말 풍랑이 일고 밤이고 낮이고 내가 정말 배를 띄워서 밤낮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이 바로 나중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름대로 이 데오빌라가 나름대로 권력, 돈, 명예를 다 가졌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야, 이게 뭐지?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해요? 1장 2절에 헛되도다. 마지막에 죽을 때 돈이 나를 구원해요? 권력이 나를 구원해요? 명예가 나를 살려요? 필요는 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여기 그 1세대들하고들도 많이, 저희 교회 1세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초창기에 목회를 할 때 여기 그 60년도 초반기에 간호사로 온 분이 있어요. 일진으로 왔어요. 일진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쭉 하다가 이제 정년을 여기서 마쳤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여기 독일에 와서 24시간 근무했어요. 그래요. 이해가 돼요? 24시간 근무한 걸? 근데 정말 이분은 24시간 근무했어요. 정식으로는 8시간 근무해요.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반근무 8시간 해요. 아웃슬립에 8시간 또 해요. 38이 24. 그분이 한국에서 이혼하고 자식 둘 내놓고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1960년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기르려면은. 한국에서는 그때 돈 없으면은 여자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분이 간호사로 지원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정말 졸면서 자면서 24시간을 근무해서 돈을 모았어요. 여기서도 집을 사고 한국에도 집을 사고 그리고 자식들 대학 나오고 박사 학위 받게 하고 다 애들 나름대로 컸어요. 근데 정년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제 저 한국 가서 쉴래요. 예, 가세요. 돌아가셨어요.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돈, 집,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자식은 나름대로 키워서 자식에게 재산 물려줬어요. 정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거예요, 여러분요. 밤낮을 내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은 정말 뭐냐는 거예요. 얻은 것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다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많은 고기가 잡혀오잖아요. 그때 그것을 딱 보고 나서 인생이 뭔지 베드로가 깨달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야, 이게 아니었구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와요. 부자도 죽어요? 부자가 안 죽어요, 여러분요? 부자도 죽잖아요. 진시황도 죽었잖아요, 여러분요. 예?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자, 근데 부자가 어디 가요, 여러분요? 돈은 많았지만 부자가 죽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는 이 땅에서 그렇게 못 먹고 헌대하고 거지 생활을 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어 아브라함 품에 앉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 16장의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 가서 보니까 이 부자가 야 이게 아니네? 죽고 나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 좀 빨리 보내줘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나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너는 여기 올 수도 없고 그리고 갈 필요도 없다. 마지막 말이 뭔지 아냐면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된다. 그 모세와 선지자가 바로 뭔가 하면 구약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우리는 큰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성경에는 앞에 거기 모세와 그리고 프로페텐 구약 성경의 이름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고 이것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10장에 가가지고 바로 뭐가 있는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비유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 비유로 많이 말씀해요. 이 비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자, 길거리에 가다가 산에 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지금 다 쓰러져 있어요. 자,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금 말하는 목사가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로, 지금 보면은 뭐 직분 있는 사람이 또 지나가다 그걸 보고 지나가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 사람을 데려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가가지고 가서 다 치료 좀 해달라 그러고 혹시 돈이 더 들어가면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떠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얘기해요. 자, 이게 뭔가? 자, 이 사람들은 목사는 뭐예요? 그리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 게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분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이 뭐냐? 선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나는 선을 원하지만은 지나가면서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하지만 지나가 그냥 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싸워요. 예?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말씀에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세례 요한이. 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어요, 여러분요. 예?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때 바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바로 8장에 보면은 그 성령을 다 감사하면서, 예?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끌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3장에 보면은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열매가 맺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열매 없는, 내가 40년, 50년 신앙생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 사람들은 다 어디 앉으려고 그래요? 돈, 명예, 권력 가져가지고 다 윗자리, 좋은 자리 앉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밑바닥에 앉아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네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지 말고 밑바닥에 앉아라. 너의 마음이 밑에서부터 시작하라. 겸손한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15장에 그 자라는 탕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 집을 떠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허황방탕하게 살다가 그 돼지가 먹는 그 주열매를 먹다가 그가 딱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여기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이끌림, 그 하나님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예? 세상 현실로 우리가 가든 이제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어리석은 그 부자들, 예? 되지 말고, 예?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해 주면서 17장에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뭐예요? 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그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방주를 그가 세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명예, 권력을 위해서 그들이 활락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냥 있게 그냥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는데 굳이 어디로 광야로 끌고 나오느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하느냐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나온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로 끄집어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건 우연이지. 어쩌다가 됐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19장에 그 유명한 삭개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삭개오 어떻게 해요?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다 해서 돈만 있으면 내가 살 거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돈을 다 해보니까 그에게도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이게 아니구나. 인생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구나. 예수를 딱 만났을 때 돈도 필요 없이 내가 토색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했던 거 다 갚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바로 낙이 타고 올라가세요. 예루살렘 마지막. 승리의 입성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는데 무슨 승리의 입성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한 번도 예수님은 여기서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뭐 짐승을 타거나 다니지 않았어요. 늘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찬송을 종로나무 가지를 들으면서 막 환호하면서 승리의 그 예수님을 막 옷을 깔아서 막 그냥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 조용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만약에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들어서 소리를 지르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려면 원래 로마의 그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통치하다가 그 명절 때가 되면은 그 로마 장군이 백마를 타고 군사들을 이끌고 쫙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유월절에 가까우면은 최대 유월절 아니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그 밀란이 일어날까봐 거기를 말을 타고 군병을 데리고 쫙 정문을 향해서 들어가요. 예?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도열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 장군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야 승리지. 아니,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돼요? 뒷문으로 들어가네요, 뒷문. 한번 생각해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정문이 아닌 지금 예루살렘 호산나 찬송하며 들어갈 때 지금 뒷문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죠? 아니, 이게 무슨 승리야, 이게? 근데 뭐예요? 세상의 권력과 이것이 힘으로 잡는 것이 승리가 아니다. 예? 우리는 다 그렇게만 알아요. 이것이 많은 것을 가져야만이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정한 승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죽고 저들을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이 승리예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것이 승리예요? 아니면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승리예요. 이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사실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현실을 보고 이 권력의 상징인 이것만 보고 이것이 승리라고 알아요. 제자들도 그것이 승리인 줄 알았어요. 예? 힘이 강한 자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모든 것을 잡아서 이들을 정말 몰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승리다.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주간 이 사실을 보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예요. 19장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24장까지. 하루하루 어떠한 사실이 우리에게 열려서 보여주고 있는가. 이 사실을 따라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때로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주님, 나에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서 주님의 주시는 성령과 그리고 말씀에 기도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가는 이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종료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듬어
사실을 1장에서부터 누가복음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올라왔사옵나이다. 주님, 사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나이다. 주의 말씀에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료주일날 진정한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향하여 입을 열어서 찬송합니다. 주님, 입을 열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